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는 정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저희 선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60대 50대 되는 그런 분들은 경건에 힘쓰기를 가르쳤던 그런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전체가 보통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도 뭐 욕은 하겠죠. 정치 성향이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또 직접적으로 뛰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뭐 정치에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곧 권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국가 권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라고도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고민할 때고,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까봐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 학자들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막능노,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권력을 쥐고 그 국가가 교회까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정주의,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서 교회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국가를 통제할 때, 역사적으로는 중세시대에 많이 그랬죠.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 황제까지도 무릎 꿇는 역사가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주의라는 건 뭐냐면 콘스탄틴이라는 이분이 황제였거든요. 최초로 로마이라는 나라의 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가 교회의 모든 편의를 다 제공했습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한 그때.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견제하고 균형 잡힌.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오히려 핍박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할 때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힘들게 할 때입니다. 그때 그 사고방식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요즘 있는 국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들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라, 그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나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나요?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 하고 주신 게 산상수훈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이렇게 살아라, 권세를 가진 자가 이렇게 행하라,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명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명에?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말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을 주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을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곳에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적인 국가죠. 이렇게 되면 정말 완벽한 국가고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라가 세워지면 정말 이상적인 국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순종하는 누가? 사람. 그 법칙을 수행하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을 위해서 국가라는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상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벌이 와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꾸 상을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꾸 상을 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꾸 벌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꾸 상을 준다면 그 권력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인 내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정의를 내려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고로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는 과감하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기 말하는 너희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라는 나라의, 유대라는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에 결정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가 살았다고 전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못하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유대 민족들이 너무나 왕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민족들이 너무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애굽 황제가 바로가 두려워한 거예요.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반역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이 산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여러분, 그 당시 국가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신상을 세웠죠. 한 20m 가까이 되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북치고 장구칠 때 야,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하죠.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어겨서까지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된 권세는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어디를 채워야 됩니까? 내 속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모든 판단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누가? 내가 판단할 일이죠.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 내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결국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익,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정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상위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게 국가의 권세든 그것이 다른 일이든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속사람을 항상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이 어렵다면 또 나보다 더 말씀을 잘하는 들에게 또 묻고 물으십시오. 이 말씀이 그러한가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공부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양심에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시오.
국가의 권세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정치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래도가 아니라 배기 싫어도 한 번 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의 목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들인가 판단하고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게 정치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나라가 정말 요즘 보면 양극화되어서 이거 아니면 이것, 지금 이런 세상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풍겨나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